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또 주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은밀한 교제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가정의 문제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화목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생계의 문제로 하늘의 문을 두드릴 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셨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하늘에 계신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있는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함께 읽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응답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간의 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의 범죄가 밝혀지자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노력한 물건이 있다는 것을 실토했죠.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보내서 아간이 말했던 대로 아간의 장막에 감추어둔 물건들을 가져오도록 하죠.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소유들을 모두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서 실제적인 심판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아간과 그 물건들을 돌로 치고 또 돌무더기를 쌓음으로 이스라엘 안에 발생한 죄의 문제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 이것을 결코 가볍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없애야 되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이 죄를 자백했을 때 그 자백으로 이를 마무리 지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간이 자신의 죄를 자백했을 때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했으니 이제 여호수아가 용서해주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간이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감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표면상 분명한 회개의 표정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아간의 내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주목했던 것은 이 아간의 마음이 아니라요, 이 죄가 공동체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간이 스스로 죄를 고백했다 할지라도 아간의 마음만 바뀌면 공동체 안의 죄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 죄가 실제적으로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고 보았고요. 이 부분을 완전하게 제거해야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로 나아가서 심판을 진행했던 것이죠. 왜 여호수아는 이 죄를 자백한 아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는가? 우리는 조금 매정해 보이고 또 너무해 보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분명히 지키고 싶어 했던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내야 되는 가시적인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신 자들로서 나타내야 되는 그 실제적인 거룩한 모습, 그것을 나타내고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개인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사실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개인의 거룩함보다도 하나님을 모신 공동체로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개인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요, 대부분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개인의 거룩함이 중요한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교회적 거룩함과 분리되어서 그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의 거룩함은 공동체의 거룩함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의 거룩함은 개인의 거룩함을 형성하는 것이지 교회와 분리되어서 혼자 거룩해지는 것, 이런 것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아간 개인의 범죄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간 개인이 회개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를 개인의 회심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요, 공동체적인 재판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을 이어받아서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권징이라는 걸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죄에 빠진 사람을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을 권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 또 징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보았습니다. 교인들이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죄에 빠졌을 때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교회의 영광도 무너지게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 차례 권면해서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권면을 통해서도 돌이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징계를 통해서 교회가 거룩하게 설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생소하죠.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자이든 누구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언급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사생활인데 무슨 권한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죄의 문제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권면이라는 것이 오늘날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요, 또 권면을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팽배하다 보니까 권면하는 문화, 또 권면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점점점 사라지고 있죠. 또 뿐만이 아니라 개인주의의 팽배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의식의 약화도 권징이 사라지게 하는데 한몫했습니다. 죄 자체를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죄를 교정하는 일, 죄로부터 돌이켜서 세우는 일,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것이죠. 죄에 대한 의식이 흐릿해지니까 거룩해지는 데 관심이 없는 것은 당연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권징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징이나 그러니까 권면이나 징계를 한다 해도 죄와 어떤 거룩에 대한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성도를 세워가는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거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권면, 거룩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징계, 어떤 이득관계에 기반한 징계,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죠. 만약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과 방향을 알지 못한다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것도 보여주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자신들과 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공동체는 이러한 차원에서 아간의 죄를 공동체적인 문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여기고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 나아갔죠. 25절, 26절을 보시면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여호수아의 언급이 끝나자마자 누가 이 징계를 시행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아간과 그의 물건을 돌로 치고 불살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심판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가 이미 자신들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아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그저 개인의 문제도 감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죄는 공동체적인 문제이고 실제로 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붙잡아 일으켜 주어서 죄를 지은 사람들, 때론 신앙에서 미끄러져 있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목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신방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거룩하게 세워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교제와 또 만남을 통해서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권면해 줌으로써 서로 붙들어주는 은혜가 멈춤 없이 우리 교회 안에 늘 남아있고 또 늘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시대와 지역사회에 주님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서로 붙들어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또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또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서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세워지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진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는 공동체, 하나님 서로를 기뻐함으로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 좌절하고 있거나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하나님 죄의 자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고 주님의 은혜를 담지하는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되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에 붙들려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거룩하게 하는데 더욱더 진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는 지도자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하나님 나라 안에 참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또 양육 훈련을 이끄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진행된 하나님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